새로운 정부 5년이 시작됐습니다. 5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결정하고 뽑힌 대통령에 의해서 5년 동안 이제 정부가 꾸려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찍은 사람들은 이번에 엄청나게 환호했고, 한편 진보를 찍은 사람들은 실망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5년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5년 동안 무탈하기를, 또 잘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정치와 관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교회 또 성도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들락날락거립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라 정치인이 올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서 표를 구하고 또 지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정치인과 깊이 밀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주고, 또 교회는 이제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정치인들과 교회가 결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별히 6.25를 거치면서 생겨난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남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진 우리는 혹시 이 땅이 공산화되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싶어서, 여러분,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또한 보수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뭡니까? 섬기는 그런 북한과는 다른 그런 국가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에 대한 찬양을 하느라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보수교회의 우려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진보 정당에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또 보수 정당에서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차별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을 본인이 결정하고,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중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본인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최근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거의 잘 안 씁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말인데, 요새는 이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양성이라는 말을 그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물론 그 성평등을 쓰는 용어의 가운데는 그 핵심이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입니다. 의미는 그렇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의미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라고 말할 때 그 성은 단지 양성만이 아니라 여러 성일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혹시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발언을 할 경우에, 그것을 설교 시간에 발언하고 이야기할 경우에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교회는 우려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이 간통죄를 이제 뭡니까? 개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지 말아라, 법으로 규제하지 말고 법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성생활의 자유, 사랑의 자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정치와 그리고 법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지금 시대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받는 영향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교회는 이걸 끊임없이 주장해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자는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통죄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아시는 대로 낙태와 관련된 게 있어요. 낙태와 관련된 건 역시 뭡니까? 이제 점점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가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여성의 자유죠. 여성의 결정자유. 아기를 낳을 자유도 있고 아기를 낳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 자유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다. 어른들이 이제 임신한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생명, 그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 걔가 과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6개월이니 3개월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바뀌는 상황 속에서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보수 정부가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보 정부였을 때 이것이 낙태죄를 폐지했다고 해서 보수 정부가 된다고 해서 낙태죄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흐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어떤 정부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고 또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가진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보수 정부에서는 보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자면 재판관이나 법관으로 세우겠죠.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인 바람은 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사람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 이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질서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니네들끼리 굴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가 바로 자연적인 질서로 본다면 뭡니까? 사계절을 두셨고 낮과 밤을 두셔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 태양계의 운행을 주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질서가 없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두실 때, 또 가정을 두실 때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이고 무엇이 덜 우선인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질서인데요. 그 질서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를 두셨습니다. 이 권위자를 통해서 그 질서를 운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집단이 있는데 그 속에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 집단은 무질서하게 될 것이고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데는 권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뜻을 따라서 질서를 가지고 운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위자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독특한 것은 뭡니까? 다스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왕적인, 왕을 대신하는 통치자, 권위자인 것입니다.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 권위를 받고 그 권위를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고 판단해 갑니다. 그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스림의 축복을 준다. 인간들아,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대로 다스려서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자유롭게 다스려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목적에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 또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엉터리같이 쓰면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맙니다. 국가라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집단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를 형성하고 그 다수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집단,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에도 권위자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운행해 가야 합니다. 통치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순리로 사용할 것을 영리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없고 결국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백성들도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린다면 통치자도 평안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독재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고 누르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니네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치 방식은 다양할 텐데요. 그 통치의 방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도 다를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 통치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과 해로움은 그 백성들이 골고루 다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치자를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 방식에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절대 통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통치자를 뽑는 일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뭐예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러면서 백성들은 바라만 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왕이 문제가 많다, 그 왕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부 사람들 가운데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모반을 꾸미고 그리고 심지어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백성들은 피를 흘리며 순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왕들을 이제 통치하는 방식이 흘러오면서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라는 와 있습니다. 많이 민주화가 된 것이죠. 많이 하나님 중심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 권위자, 사람 권위자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권위자는 다만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권위자는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권위자는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겸허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권리를 찬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천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실 때는 그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다스림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고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독재자가 가끔씩 생겨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이대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통치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통치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방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자. 이게 아마 이제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정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 왕을 지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다윗의 통치를 받아서 함께 순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쯤 되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점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됐다. 이제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나자. 우리가 다윗의 통치를 벗어버리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반란을 세워서 뭡니까? 대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그런 모습을 보신 때 여러분, 결국 다윗 왕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완전히 잘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되고 그 다음 때가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은 드디어 다윗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흘러서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고 노략질해가고 이런 상황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치입니다. 세상의 정치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늘에서 이것을 바라보신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4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할 때 웃으심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비웃는 거죠. 냉소적인 웃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5절,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들이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그 왕에게 너희들이 순복하라. 순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아. 이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지칭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네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의 정치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다윗 왕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는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반부, 솔로몬의 후반부에 들어와서 결국 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쇠약해지기 시작했고, 다윗의 왕권, 솔로몬의 왕권은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를 달리하면서 결국 이방 나라들은 다윗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노략질을 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처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아, 너희들 순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여러분이 오바댜서라든지 나오는 책들입니다. 뒤에 소선지서들이죠. 이 소선지서들의 주 핵심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복을 누리지만,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으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으로 백성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물론 당장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대를 가고 4대를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하나님이 세우니 그를 경배하고 섬겨라.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거나 악을 장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선을 악하다 하거나 악을 선하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그 왕들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여러분 남유다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것입니다. 휴전선을 치고 백성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북왕국의 왕 아합과 이세벨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 정책을 장려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커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다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펼쳐 나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스가랴가 아닙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람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자는, 인간 권위자는 하나님 아래의 권위자이지 하나님 위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실 왕정에 비해서 이 민주정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정은 왕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다스렸어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가 신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신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점점 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을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가 신이 된 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소불위의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재 5년짜리예요. 4년 하는 이게 중임제도 아니죠. 5년짜리예요. 그럼 5년짜리는 5년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물러나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되는 순간 5년 뒤에는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법하면 일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야 좀 더 겸허하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여러분 존중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5년 동안은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죠. 기도해야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죠. 역사의 시계추를 뒤로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치자는 존중을 하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이 바로 그러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시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찬양하고 일평생 동안 섬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 귀인은 인간 통치자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바로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다. 그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조차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 존중을 하되 의존하지 말고 절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한 유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인간 통치자에게서 의존하고 인간 통치자에게서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자기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부족해서 인간 통치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사무엘 갖고 안 되겠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까지는 사사 통치였어요. 이 사사들이 다스렸단 말입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일종의 왕이 계승을 하지 않아요. 사사는 죽음과 동시에 끝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끝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사는 뭐예요? 직업적인 왕이 아니에요. 직업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받지 않아요. 군사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되면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가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판결하고 이게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들의 방식을 보면서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인간 통치자가 있거든요. 인간 통치자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그래서 자기 국방과 경제를 안보를 책임지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왕을 갖게 해주시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인간 사사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인간 통치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사무엘 속이 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 같아서 매우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속이 상한다. 너만 속이 상하냐? 나도 속이 상한다. 허락해줘라. 그들이 왕이 되길 원하는 것은 곧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허락해줘라. 왕을 버리는 일 내가 안다. 허락해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왕 제도를 요구합니다. 왜냐?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위협이 줄어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거다. 왜냐?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군사로 징집해 갈 거고 일도 시킬 거고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도 시킬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되고 말 거다. 그래도 너희들이 원하니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원하고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고 결국 그 결과 백성들에게는 순환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통치 방식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통치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자는 자기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통치할 것입니다. 심지어 통치자들은 독재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운행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군대와 경찰의 힘에 의해서 결국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결국 받는 고난은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고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 당할 거다. 한번 너희들이 간절하게 원하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인간 통치자를 세운 결과 이스라엘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 안보를 지켜주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퇴폐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쪼개졌고, 그리고 또한 남과 북 모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백성들아,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느 정권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세상 정치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빈부차별과 폭력, 낙태, 동성애 같은 도덕적인 범죄,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입니다.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곳에는 빈부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곳에는 폭력과 낙태와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은 피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살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도적질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온갖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독재 정치를 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있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김일성 정부에 대한 우상을 철저하게 숭상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괜찮은가요? 우리 남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 역시 여러분,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자본이 힘이 있고, 자본이 파워가 있고, 자본이 능력인 사회입니다. 돈이 물신인 사회인 것입니다. 물신인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제가 그럽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해. 아이고, 다 돈에 매여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이게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그죠?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러지 못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뻔민하고 그래요. 그냥 불쌍하다. 우리 아이들도 불쌍하고 우리 성도들도 불쌍하다. 여러분, 요새 들어서 집값이, 서울에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죠? 그냥 다 포기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 이 빈부차별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참 이 사회가 참 잔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적질도 많고 간음도 많고 살인도 많고 거짓 증거, 위증도 얼마나 많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보수는 낙태와 동성애에 강합니다. 낙태를 반대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성적 부도덕을 간음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진보는 빈부격차와 폭력, 반전쟁에 강합니다. 빈부격차를 죄로 규정하고 폭력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합니다. 반면 보수는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빈부격차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자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 근면한 사람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되 빈부차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전쟁을 인정하고 정당한 전쟁이 있으면 악의 무리를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진보는 낙태와 동성애를 자유의 가치를 기여한다고 생각하면서 허용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서 십계명 정신에 입각해서 빈부격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폭력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동성애와 성적 부도덕도 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표할 때 모든 것을 다 봐야 됩니다. 빈곤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는 환경, 지구를 돌보는 것이 단지 정치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이슈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역시 이것이 종교적인 이슈이면서 정치적인 이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외지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를 좀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지인은, 나그네는 그것에 깊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완전한 샬롬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 국가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되신 통치자이고 참되신 생명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을 나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리감을 둬야 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든지 나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들어와 살면서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다녔어요. 목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축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양들을 끌고 올라가면 이 동네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저쪽으로 끌고 올라가면 저쪽 동네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과 약속을 맺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침범하지 마시오. 이게 계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의 것들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 왕과 약조를 맺으면서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침범하지 않겠다. 그러니 서로 동맹을 맺자.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그 우물에서 서로 맹세를 맺었다는 의미에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역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 되겠죠. 좀 더 우리의 상황이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우리는 각각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들이 자유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유를 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우리의 환경,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좀 더 편안한 신앙생활, 좀 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이번 주에 이제 금토일 날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투표를 합니다. 본투표가 6월 1일이죠? 하기 전에 사전투표 할 수 있으면 사전투표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씁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5년 동안 이제 여러분, 이 정부가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열심히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정부는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부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사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아멘.